그 다음에는 다시 다음 또 나오죠. 신성취 발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위에서는 신성취의 수행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발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발심의 상. 아까는 신성취의 행을 말했고, 수행을. 부착, 거기서부터는 277페이지에 여기는 이제 발심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다음 신이 믿음이 성취하여 발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바라느냐. 대략 말하면은 발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직심, 신심, 직심, 심심, 대비심이요. 직심, 신심, 대비심. 직심이라 정직한 마음, 또 깊은 마음, 또는 일체중생을 대비심으로, 대비로 보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성취 발 삼심이지. 신성취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을 바란다. 이때 설명이 나옵니다. 대략 세 가지를 말하니 어떤 것이 세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직심이니, 직심이라 하선 고든 마음, 다른 생각 안 하고 꼭 진여만을 바른 생각하는 것. 잡념을 피우면은, 망상 피우면은 직심이 아니죠. 망상을 피우지 안 하고 일심으로 하는 게 직심이요. 일심. 일심이 바로 직심이다. 정념이죠. 정념이란 말로 표현했죠. 진여법만을 바르게 생각하는 거.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일편단심으로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만 들고, 염불 하는 사람은 염불만 하고, 또 진여관을 하는 사람은 진여법만을 바르게 생각해요. 딴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나쁜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직심이라. 능엄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치방열애가 치방의 부처님이 동일도고로 그 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출리생사 하나니 생사를 벗어났나니 개의 직심이니라. 다 직심으로, 직심 가지고 치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다 생사를 벗어났다. 한자에 이런 자도 있죠. 이런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자는 건덕자지요. 이렇게 건덕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딱 붙여보면 우편에 이 덕자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직심. 덕도 직심이 바로 덕이라. 두 번째는 깊은 마음이니, 깊은 마음이라서는 모든 일체 모든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은 돌은 다 모아다 놓고 수석 같은 거, 골동품은 다 갖다 모으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은 될 것이 아니에요. 일체 선행공덕, 선행만을 다 모으는 게 깊은 마음이에요. 바다가 깊기 때문에 바다에 무궁무진한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고, 지구보다 더 넓은 그
면적에 모든 그 지하자원도 바닷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깊은 마음에서 일체 선행을 모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니 모든 중생을 크게 불쌍하게 연민하게 보는 마음이니 일체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참심을 바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문답으로 밝힙니다. 물어가로되 위에서는 법계 일상이라 부처의 본체가 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법계 일상이라는 말은 아마 나왔을 건데 그 전에 저 위에서 법계 일상이라 뭐 그런 말들이 나왔죠. 진야문에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하는 것도 내는 일상의 말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진여의 뭐 자체상인가 뭔가 설명할 때 아니 본각을 설명할 때도 나오죠. 103페이지에도 나왔죠. 소원 가기자는 이 신체 이념이니 이 연상자 등 허공계하야 무소 불변하야 법계 일상이라 직시 열애 평등법이라고. 대충 나는 그냥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본 거지 페이지수 적어놓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언제 볼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위에서는 법계 일상이고 부처 자체는 둘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둘이 없단 말이 되나 일상이란 뜻 아니요? 그랬거늘 무슨 까닭으로 오직 진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여만 늘 생각하면 되지 진여 외에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만 가지 그 여러 가지 선의 행을 구하는 것을 가자하느냐 말이야. 여러 가지 선행을 닦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이죠. 답이 참 멋있죠. 답에 가로되 기육헌된 대만이보가 만이보라고 하는 것은 여의주라요. 여의주. 세상에는 보기 드문 여의주가 있죠. 뜻과 같이 되는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슬 여의주라고도 하고 무구주라고도 하고 때가 없는 또는 이구주라고도 하고 때를 떠난 구슬 그걸 만이보라고 해요. 만이란 말은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옴만이 반매옴 그 옴 다음에 만이가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옴만이 반매옴 6자가 진연 중에는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관세음보살 옴만이 반매옴. 그래서 저쪽 티베트나 저쪽 인도나 스리랑카나 그 사람들은 옴만이 반매옴만 한 번 돌리면 8만 대장경 돌린 공덕과 같다 해서 이렇게 조금만 돌리는 데다 옴만이 반매옴을 새겨가지고 그걸로 다 하잖아요. 신민불교나 진각종이나 모두 다 옴만이 반명. 저 남아교가 전부 다 옴만이 반명 하죠. 만이가 아니라 그 만이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의미는. 대만이 큰 만이의 보석이 체성이 명정하나 그 자체성이 아주 투명체요.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광예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걸 만들기 전에는 광석 속에 묻힌 금같이 광예의 그런 때가 있으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비록 보성을 생각하나 많이 보는 그 명정하다고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거든. 생각을 하나 가지가지 방편으로 써 가지가지로 마치어지를 아니하면
마취랑 것은 그걸 잘 때를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아야만 보석이 되죠. 보석이나 금이나 모두 다 갈고 닦아야 돼요. 100년 정금이 돼야 되고, 또 구슬이 서마라도 꿰야 구슬이고, 마침내 명정,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이주는 거기다 비유를 했죠. 마음자리에다가, 진여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이와 같이 중생들이, 중생의 진여의 법도, 진여의 자체성은 비고 청정하나, 그러나 한량없는 번뇌의 또 구염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만이보에 광야의 때가 있는 것처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비록 진여를 생각하나, 방편으로서 가지가지 훈수하지 아니하면, 방편을 가지고 가지가지로 훈수돼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행공덕을 닦는 거죠. 닦아야만 되지. 가지가지로 훈수를 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또한 명정, 청정함을 얻을 수가 없나니. 왜 그러냐면은 그 진여에도 번뇌의 때가 한량이 없어서 일체법에 두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선행을 닦아서, 일체 선행은 악행의 반대죠. 번뇌의 반대요. 마음속에 선심도 있고 번뇌도 있고 악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악심은 버리고 선심, 선행만을 닦는 거요. 그래서 대치를 해야 되나니, 그 번뇌의 때를 다스리는 거죠. 제거하는 것이 대치죠. 만약에 사람들이 일체 선법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절로 진여의 법에 귀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귀순이라는 것은 상응이 된다는 뜻이죠. 상응은 다 저절로 거기에 합치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일체 선법을 수행하면은 진여 자체가 일체 선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진여의 법에 저절로 부합이 될 거다. 거기는 쉽죠. 별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에 대해서, 방편으로 가지가지로 훈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편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략 방편을 말하면 4가지가 있나니, 어떤 것이 4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행근본 방편이니, 행근본 방편이다. 행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근본을 행한다는 말이요. 행의 근본이라는 말이요. 행의 근본이죠. 행, 근본. 그러니까 이타행의 근본이지. 대비심은 바로 이타행의 근본. 일체 선행은 자리이타를 닦는 그런 행의 근본이라고 해서 행근본이요. 행근본인 방편이니, 일체법이 자성이 생멸이 없는 것, 생기는 것이 없는 것을 관찰하여.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공한 걸로 관찰한 거죠. 불생불멸로 관찰한 거죠. 일체법은 본래가 무생이다 말이지. 그렇게 관찰해서 무생이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허망한 소견을 떠나서 아집이나 법집이나 아까 말한 인하견, 법화견 따위 여러 가지 번뇌를 떠나는 거죠. 번뇌가 바로 만견입니다. 생사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거기까지는 이제 일체법이 자성이 무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생사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열반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죠. 아까 법화견에서. 그 다음에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도 또 나옵니다. 일체법이 인연 화합임을 관찰하여 인연으로 화합되어서 업보와 과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관찰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모든 법이 불생불멸, 본래가 생기는 것이 없는 것을 관한 것은 진공의 도리를 관한 거고, 불변의 도리. 그 전에 진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진여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관하는 겁니다. 하나는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생이요. 무생도 되고 문멸도 되고, 이 자리가 바로 공적도 되고 피고 고요한 거죠. 공적도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진여가 불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연도 있죠. 진공 요유처럼. 수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업과가 불실이요. 이게 이제 인연 화합이지. 인연으로 화합되어 가지고 인연법이 있어요. 이제. 인연 화합이면 무생무멸이 아니라 생멸하는 거지요. 아까 무생무멸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거죠. 생멸. 그래가지고 인연 화합해서 업과가 불실이라. 업과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업과가 있는 것을 관찰하죠. 이 불변의 도리에서는 모두가 다 없는 부정론이고, 수연의 도리에서는 긍정론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성이라요. 이중의 그런 도리를 다 관찰해서, 이걸 관찰해서는 번뇌를 떠나고, 이걸 관찰해서는 열반에 머물지 않죠. 여기는 생사에 머무르지도 않고, 생사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열반을 좋아할 것도 없지. 두 가지 도리를 관찰해서.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지요. 마음을 관찰할 때 마음을 일방적으로만 관찰하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건 공에만 집착해도 안 되거든. 공과 불공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이게 다 원만한 마음이라. 일심에는 공도 있고 불공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거든. 수연은 불공이죠. 업과가 잃어버리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공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변이고. 두 가지를 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일체법이 인연으로 화합해서 업과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업과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관찰하여 대비를 일으켜서. 아까는 무엇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는 대비를 일으킨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만견을 떠난다고 했죠. 만견을 떠난 것은 바로 직심을 말한 거죠. 여기서 직심은 예를 들면은 진공의 돌이고, 진공 쪽에는 직심이 되고, 이 두 가지는 묘유 돌이요. 묘유는 불공이죠, 불공.
진공은 완전히 공이고. 그래서 이 마음도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심, 신심, 대비심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제 중생 교화를 하는 거예요. 중생 교화할 게 없다고 그냥 중생을 나 몰라라고 해버리면 아무 이타의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리에만 치중해서는 소승이거든. 이타까지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타행을 닦는 거예요. 수련 때문에. 불변만 고수하면 자기 자리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이타. 자리 이타 두 가지를 다 해야 하거든. 소승은 자리에만 치중하지. 대승은 자리와 이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이타하기 위해서 대비를 일으키는 거죠. 모든 복덕을 닦아서 중생을 섭파하여 중생을 잘 깨잡아서 열반에 주하지 아니하면 아까는 생사에 주하지 않고 생사에 머물지 않고 지금은 열반에 또 머물지도 않지요. 그 도리가 뭐냐면은 법성이 원래 머무림이 없는 그 도리, 법성 그 자체는 무주란 말이에요. 무주인 법성의 도리를 수순하기 때문이다. 법성의 머무림이 없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이 행근본 방편이요. 행근본 방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관찰하는 게 나왔죠. 예? 일체법 우생을 관하기도 하고 또 일체법 인연 화합을 관하기도 하고 방편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행근본 방편이죠. 이것만 적고 그냥 말해야겠네. 시간이 다 됐는데. 사종 방편에 첫 번째가 행근본 방편이라. 여기도 두 가지로 관하죠. 하나는 일체법 무생을 관하고 일체법이라면 숫자 많으니까 그냥 나는 제법 관 제법 무생이라. 제법이 무생한데 관해서 생사를 떠나서 생사에 머물지 않고 또 방금 했던 것 또 인연 화합을 또 관하죠. 제법이 인연으로 화합된 거. 모든 법은 인연으로 화합되어서 무생이 아니고 유생인 거. 이건 부주 열반이죠. 열반에 주어지 않는 거. 이것은 생사에 주어지 않는 거죠. 이 관을 닦아가지고 관이라서는 그런 사색, 그런 명상, 그러한 그 관찰 수행을 마음 공부로 하는 거죠. 마음 공부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행근본 방편은 다음에 가서 두 번째는 능지방편이 있어요. 이것만 적죠. 능지방편이고 세 번째는 발기선근 징장방편. 방편이 많네요. 네 번째는 대원평등 방편. 설명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신성취 발심, 발심에 대해서, 발심의, 즉 말하면, 상에 대해서는 방편을 4가지로, 닦는 거. 그 방편을 가지고 닦아야 마음에 때가 다 없어져가지고 진여법에 부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했죠. 첫째는 행의 근본인 방편이고, 두 번째는 능히 그치는 방편이고, 세 번째는 선근을 발기해서 징장시키는 그런 방편이고, 네 번째는 대원 평등의 방편. 이렇게 해서 4가지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죠.